할렐루야. 시간을 응용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운 하나를 잘 응용해서 열을 깨우치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를 가르쳐줘도 그것을 제대로 응용하지 못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을 겁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도 기본 개념과 공식을 잘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초 문제를 응용한 문제, 더 나아가 그 응용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융합하는 심화 문제로 나아갑니다. 심화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받은 은혜를 잘 응용하여 닥친 고난을 이겨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은혜를 심화하여 적용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것을 깨닫지도 적용하지도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지 못하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나 나귀는 먹을 것을 주고 거처를 마련해 주는 그 은혜를 알고 응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거처를 준비해 주는 그 자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어디에 있든 주인이 자기에게 베푼 구유로 돌아가는 그런 응용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양육하듯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 은혜를 응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척하면 척이어야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 은혜를 삶의 자리에 적용할 줄 몰랐고 받은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과 함께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춤추며 기쁨의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는 거지요. 본래 이들은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백성들로 그리로 지나가게 하셨고 쫓아오던 애굽의 강한 군대는 수장시키셨습니다.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춤을 추며 찬양한 거죠. 이후 이들은 부푼 꿈을 안고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해서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하지만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쓴물입니다. 이내 백성들 모두는 아니 도대체 무엇을 마시라는 거야?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전에 말도 안 되는 홍해의 기적, 전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큰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했었던 그들인데 그러나 갈증이라는 고통 앞에서 얼마 전 받았던 그 홍해의 기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홍해의 기적은 바로 그냥 그때뿐이었다. 홍해의 기적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에 남겨서 영혼으로 남겨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싹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홍해의 은혜를 조금만 응용할 줄 알았더라면 그 상황에서 바닷물을 가르신 하나님이 쓴물도 바꾸시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었겠지요. 결국 바닷물을 가르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 하나로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응용할 줄 몰랐던 이들은 그 갈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생각지도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만 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우려 합니다. 자신을 곰의 발톱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 자신을 다시금 골리앗에서 칼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짐승의 위협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은 응용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그가 가졌던 무기, 상대는 칼과 창과 방패, 투구 있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돌멩이 5개, 그리고 물매,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짐승의 위협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골리앗과의 싸움에 응용해서 하나님이 승리질 줄로 믿은 거지요. 다윗은 받았던 그 은혜를 평생 응용하고 나아가 쉼화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환난과 두려움의 날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잘 고백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믿음으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고 돌려치려하는 그런 600명 앞에서도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자기를 배신한 함께하던 그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 600명이 돌로 자기를 쳐서 좀 죽이려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낸 거예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어떠한 상황에도 응용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을 그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1700년대 런던에 사는 존 로스 한 외인은 비가 올 때 왜 비를 고스란히 맞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양에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 쓰던 천막 모양의 신기한 물건을 보고 비를 피하는 데 응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우산입니다. 응용을 잘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우산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던 받았던 그 은혜의 조각들을 모아서 그것을 응용하는 믿음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판 삼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응용하면 매 순간순간 그 믿음으로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지나고 많이 피곤들 하시고 때로는 명절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잘 응용해서 여러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 누리시고 새로운 삶을 꼭 열심히 살아내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응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은혜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를 받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응용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삶의 자리 응용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응용하는 믿음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매사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큰 믿음 더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며 응용하면서 날마다 내 믿음의 영향력이, 믿음의 지경이 커져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